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시온 즉 예루살렘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그 19절까지의 핵심은 이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도움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으로부터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도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됨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특별히 아무도 그 돕는 자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되면 아무도 도움자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죄 가운데 있다면 빨리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심판을 받는 자, 즉 시온 예루살렘은 고통과
슬픔에 의한 탄식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런 주제들은 예레미야가 전체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는 분명하게 고난의 의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 환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시인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개개인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그런 자들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가 오거나 좌절이 오거나 절망에 처하게 되면 그저 자신이 운이 없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자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옳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기에게 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해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18절에 강조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그저 나만 억울하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런 해법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제가 일주일 정도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들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성경을 다 읽기도 했는데 아마 늙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디테일하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일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밀착되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 위로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함부로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끔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해야만 그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그 시인, 바로 이것으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가족들과 만나고 친척들과 만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그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신앙적인 이유를 찾고 말씀 속에서 무엇이 정말 잘못되어졌는가, 아주 디테일한 나의 심성, 관습, 습관, 성품, 모든 것을 내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이제는 시온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던 자들이 이제는 눈물로 지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라는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슬픔과 그리고 어떤 그 탄식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이런 것이 그를 지배한다면 그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를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의사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찾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니까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즉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살려줄 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갖는 의미는 우리를 떠나신 주님을 다시 모셔드려야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지금 시온을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고난에 직면한 자들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우리에게 고난,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를 떠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시려면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막 찾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지만 해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법이 있는 것 같아도 일시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이미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려면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를 다시 내가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자세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상태 하나하나에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가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 이외에 다른 어떤 노력이 앞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16절에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원수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외롭다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는 쇼메밈입니다. 뜻은 황폐해지다, 버려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아들이 외로워지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의 아들이, 내 자녀들이 황폐해져 간다, 쇠멸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쁨 대신 영광 대신 눈물이, 탄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에 회복시켜줄 자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고 나를 떠난 주님을 모시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막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운 심판하시고 우리를 떠나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방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이 우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기에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이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즉 사방의 대적들 가운데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 17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서 16절에서는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16, 17절에서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시온을 떠나셨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거역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다른 의미는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집 센 사람들이 은혜 받기 힘들고 어쩌면 오히려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에 있는 말씀도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명령,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내가 거역했다, 내가 고집스럽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신구약 성경은 나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차일피일 그 말씀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어떻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묻어내를 쓰는 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고집이 센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우리 가운데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도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는 교회에서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를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그래서 그는 능력 있는 자이고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의적, 즉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해요. 자기가 못하는데 남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정도 어려워져요. 자녀들도 잘 안 돼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정이 잘 될 일이 없어요. 나는 못해도 자녀들은 바르게 잡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만나서 보면 어떤 참 좋은 이상적인 가정은 부모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 그 가정들이 가장 좋은 가정이고, 좀 비극적인 가정은 부모들은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에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때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그 자녀들의 그 고군분투함으로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부모도 형식적이고 자녀도 형식, 그러면 그 가정에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희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그 딱 하나의 이유는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부흥하고, 그것 우리가 성경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내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지표가 된다고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도 지금은 머리가 컸다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기꾼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이 잘 될 일이 없어요.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에 써 있는 말씀도 따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고집스러운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라고 말한 청유형이에요. 이 말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모는 고난 속에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 아빠를 봐라, 아빠의 고통을 봐라, 이 말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가 살아왔던 그 비신앙적인 삶을 닮아가지 않도록 교훈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것이고 그 부모가 정말 위대한 부모인 거예요. 괜히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최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 생각해서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 한쪽 편에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랬던가를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겁한 부모들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오늘 주시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고통을 봐라. 이 말은 너희들은 이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청유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들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아픔을 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말하는 이 말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불렀지만 그들이 나를 속여서 나를 떠나갔고,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도 그들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서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라고 번역했지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로 19절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그 멸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처지는 탄식과 눈물로 지새는 신세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을 나의 대적이 되게 했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제사장이나 장로들도 목숨을 끊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어떤 처지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이유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